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24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동치는 환경을 잠잠케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2020년 11월 달에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짧은 시간 내에 2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인류 역사 가운데 2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환경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확 바꿔놨죠. 이렇게 몇 가지 변화된 그리고 요동치는 환경을 이렇게 좀 조목조목 생각해 보면 몇 가지로 저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모가 장례가 나도 해외에 있는 자녀들은 참석을 절대 못합니다. 이게 보통 변화냐고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마지막 그분의 가는 길을 책임져야 될 자녀가 해외에 산다고 하는 이유로 예전에는 다 참석했거든요. 왔거든요. 올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올 수도 없고 와도 격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원에 모셔놓은 부모를 찾아갈 수도 없어요. 올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업시간이 단축됐죠.
그리고 인원이 규제가 됐죠. 낮에는 4사람, 오후 6시는 2사람. 예.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오히려 적자만 나고 있는 거예요. 긴 시간 많은 사람을 받아야 장사되고 소득이 올라가는데 시간의 제한도 있고 인원의 규제도 있고 어떻게 장사를 하겠냐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까먹다가 이때쯤 반등될래나 이때쯤 경제 회복될래나 보증금 까먹어가면서 견디다가 나중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잠적해버리는 업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할 수도 없어요. 그 영업 장소를 마무리까지 하려면 원상 복귀잖아요. 그걸 원상 복귀하려면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좋은 자리에 그 가게짜리 프리미엄까지 막 줘가면서 얻었던 그 자리들 이제 경영주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까먹을 보증금도 없고 정리할 원상 복귀할 비용도 없고 그러니까 잠적해버리는 업주들이 나온다는 이상현상이죠. 이상현상. 이렇게 환경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방송돼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리고 막 재기해보려고 쓰리잡까지 가진 거예요. 쓰리잡. 조그만 식당을 하나 경영했는데 10시까지 일하고서는 그 뒷시간에는 배달도 하고 그리고 대리운전도 하고 쓰리잡을 갖고 막 살아보려고 재기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당의 그 홀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며칠 후에 발견이 된 거죠. 그 주변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그 사람 살아보려고 정말 성실하게 애를 썼는데 안 됐다고 그래요.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늘어나고 잠적하는 업주들이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환경이 요동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한 환경의 변화예요. 지난번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랬어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끝이 없는 청년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떴는데 제가 신문을 갖고 와봤어요. 취업 안 되고 폐업 들고 끝없는 청년들의 고통. 이건 안 보이죠? 저쪽에 보이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만 해도 6번의 6일에 신문이 오는데 3, 4일이 이런 제목의 기사예요. 제가 금요일 것, 토요일 것 2개만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 제목이 저래요. 제목이요. 예. 텅 빈 가게 매출 반토막, 내 꿈이 산산조각 났다. 예. 취업 안 되고 폐업 늘고 끝이 없는 청년들의 고통 쭉 했는데 청년의 고용률은 떨어지죠. 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청년들의 실직률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죠. 실직하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취업을 포기한 그 니트족이 10만 명이 넘대요. 니트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신종어인데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송우리에 번듯한 내 집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 집값이 서울에 전세값도 안 되고 사글세 보증금밖에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도 그 기사를 읽고는 허망하다. 정말 좌절감을 가졌어요. 좌절감. 그래도 저희들은 송우리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 하나 있는데 그게 서울에만 들어가면 전세값도 안 되고 사글세 보증금 값밖에 안 된다니 이게 얼마나 서글픈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자기 생전에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서는 내 집 갖는 것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서울에는 기본적으로 개딱지 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16억 이상이에요. 강남 같은 데는 몇십억, 그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회의 땅을 찾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평생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기회를 잡겠다. 기회의 땅을 잡는데 그 기회의 땅으로 잡은 게 뭔지 아세요? 주식하고 코인이에요. 그래서 IMF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러고 막 경제가 어려운데도 주식은 폭등했잖아요. 코인도 폭등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려고 영끌했다가 모든 거 다 끌어가지고 했다가 잘못된 그런 청년들은 또 자살하고, 그런 기사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 수입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집세, 관리비, 대출이자 부담스러워지고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금방 번개치듯이 관리비 내면 또 관리비 내야 되고, 이자 내면 또 이자를 내야 되고. 그 미국발 그 뉴스를 듣고는 쇼킹하다. 미국에도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의아스럽게 생각한 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미국 뉴욕 금융시장 앞에 없었던 주거집들이 생기는데 일명 텐트촌이에요. 텐트로. 그건 뉴욕이에요. 그리고 금융시장 그 대도시 앞에, 건물 앞에 텐트촌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캠핑족들이 멀리 갈 수 없으니까 도심지에서 또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갖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캠핑족, 캠핑하면은 그냥 야외로 나가잖아요. 근데 도시에 캠핑, 도시에다 텐트 쳐놓고 즐기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집세를 내지는 못해서 쫓겨난 그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 텐트를 쳐놓고 가족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코펠바나에다 라면 끓여 먹고, 빵 하나 갖다 놓고 커피하고 먹고, 앞에 줄을 띄어서 빨래 걸어놓고 가족들이 거기서 잠자고 그러는, 미국에서요. 이렇게 코로나19는 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환경을 요동치게 만든, 보통 요동이 아닌, 그래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 우리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환경이 요동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환경이 요동칠 때 치면 칠수록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을 다른 것이 없어요. 혹시 붙잡을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믿음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면서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중간 정도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바다처럼 크다고 해서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호수죠. 가끔가다 광풍이 불어요. 미친 바람이에요. 언제 불어올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우한이 찾아올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그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서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을 그냥 뒤집어 막 해줘. 파도가 있도록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갑자기 바람이 부느냐 하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1년 내내 얼음이 있는 곳이에요. 눈이 덮인 곳인데 그 찬바람이 밑으로 확 핥히면서 내려와요. 찬바람이 높은 산으로부터 찬바람이 확 핥히면서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의 대표진 따뜻한 바람이 공중으로 훅 올라가는, 그냥 핥히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24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예. 여기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요동치는 환경으로 인하여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태어나서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한 번도 요동치는 환경을 경험하지 않거나 정말 태평성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동치는 환경으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있고 지금도 그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돕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휴양하면서 부른 노래 같잖아요.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래요. 이 위기에 빠져있는, 이 풍랑으로 인해 위기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돕기에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만이 그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25절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이잖아요. 밤 사경에 캄캄한 밤이잖아요. 낮이라면 멀리라도 시력이 좋으면 멀리라도 보고 제자들이 어려움 겪고 있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캄캄해요. 여러분 동해 바다에 한번 가보세요. 캄캄한 밤에 안 보여요. 불빛만 보여요. 불빛이 아니면 캄캄해요. 찰흙처럼 캄캄해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다가 오늘날처럼 이 무선전화, 휴대폰이라도 있으면 제자들이 막 선이 없는 무선전화로 해갖고 예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선전화로 연락하면 알았다고 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무선전화도 없잖아요. 무선전화만 없어요. 유선전화도 사실 없었을 때예요. 유선전화도. 그러니까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락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거기까지 찾아오셨다고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무슨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풍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때까지도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왜 풍랑으로 인하여 그때까지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언제 풍랑이 잠잠해졌는지 알아보면 되는데, 오늘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붙들 마음이 없었다면 그 배에 오르게 했겠어요?
그 배에 오르게 했던 것은 예수님을 붙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내 배에 올라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그 배에 오르게 한 일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예수님만 붙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3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래요.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이 잠잠하여진 거예요.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진 거예요. 주님 돕기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으니 비로소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돕기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이제 내가 그 예수님 붙잡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 것처럼 요동치는 이 환경을 잠잠해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미련한 생각이다 하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 붙잡으라고? 예수님 붙잡으면 해결되는가? 아이고,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답답하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혹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서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이 고전적인 말씀 전하시네. 그래, 환경이 어려운데 예수님 붙잡으라 말할 것이 그렇게 없는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 계실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난주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사건을 제가 설교해 드렸죠. 여인이 그 빈혈이 나는 몸, 가냘픈 몸, 빼빼 마르는 몸, 정말 마지막 호흡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비척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고 하는 신념으로 나갔잖아요. 그때 그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저 여자 미쳤네. 아니, 병원에 가서도 그렇게 수없이 병원 가서도 안 되고, 그렇게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했어도 안 되고, 있는 돈도 다 허비하고 그 약으로도 다 안 된 질병인데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날 것 같다고? 아이고, 저 사람 정신 나갔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해서 쑥 하고 들어가 12년 동안 치료할 수 없었던 그 혈루의 근원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래도 정신 나간 일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미련한 짓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정말 미련하다고 하지만 그 미련한 것을 택해서 세상 사람들의 똑똑하고 지혜로움을 부끄럽게 만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1세기 코로나로 인해서 요동치는 환경,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위기, 예수님 붙잡으면 해결되겠나 의심할 사람도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붙잡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요동치는 이 환경을 잠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시고, 귀신도 쫓으신 분이시고, 죽은 낯사라도 살려주신 분이시고, 질병도 정복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그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요동치는 이 환경을,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능력으로 잠잠케 해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아요? 환경이 더 요동칠 겁니다. 더 요동칠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시고, 돕기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만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환경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또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증의 지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동치는 환경을 잠잠케 하라 했는데, 요동치는 환경은 어쩔 수 없으나 잠잠케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잠잠케 해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지, 내가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아야지,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이제 믿음의 마음을 추스려서 예수님만 굳세게 붙잡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서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환경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요동쳐 제자들을 위협한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셔서 죽음 가운데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요동치는 환경을 잠잠케 해주실 것이고, 이 위기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의자부지 하나님, 믿음의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만 꼭 붙잡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우리 오른손 드시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깐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예수님만 꼭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꼭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동하는 환경을 잠잠케 하라.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환경을 요동치게 만들지만은 우리의 요동치 환경을 잠잠케 해주실 분은 오직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위로부터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을 꼭 붙잡게 하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방황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의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하시고 회복되시게 하시고 남은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게 영종하며 오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는 우리 환경을 요동치도록 만들었지만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동치는 환경을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그 예수님만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라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능력을 그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통증과 증상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하여 남은 세월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역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 더 요동칠지라도 하나님 잠잠케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요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나의 소망이 된 예수님만 굳세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요동치는 환경을 만들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환경을 잠잠케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